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22장을 살펴봤는데 3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39절부터는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이 연속으로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자주 기도하신 곳이 어디셨느냐?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지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셨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패턴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죠. 자,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한 5에서 한 7m 정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의자에 앉습니다만 옛날 예배당에서는 또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가 그렇게 무릎 꿇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문화는 우리처럼 그렇게 뭔가 중요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적으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릎을 꿇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이 무엇입니까? 잔은 그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것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망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희망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는데 43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기록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가 유일한 구절입니다. 천사가 인간을 돕는다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천사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예수님에게 딱 한 번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도와주니까 44절, 예수님이 더욱더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마치 땀이 떨어지는 것이 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은 막 눈물도 나고 막 땀이 납니다. 근데 그 땀이 몸에 가장 중요한 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4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신 이후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끝내셨는데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 감람산으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낮에는 성전,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생활 패턴은 잘 알고 있는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감람산으로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 이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무장한 이 성병 경비대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존경의 그 인사를 예수님을 파는 사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을 팔아 배반한다는 거 생각났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칼로 치려고 해요. (38절) 보시면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이야기했죠.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호신용으로. 그러면서 그 칼로서 우리가 예수님 잡으러 사람들이 왔으니까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라고 묻고 그 중에 한 사람 무지 성격이 급했나 봅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베버립니다. 사람은 죽이지 못하고 귀를 뱄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사람은 베드로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은 누구였느냐?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참아야 된다.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잡히기 전까지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2절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무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3절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손도 대지 않더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잡아가려고 왔느냐. 이제는 너희가 나를 잡아 넘길 그 어둠의 시간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도를 잡는 거 이야기했는데 이 당시에는 강도는 두 종류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남의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 강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운동하면서 독립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독립하기 위해 가지고 이 독립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러한 반란군도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란자나 아니면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 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중무장을 해가지고 찾아온 것처럼 나를 그렇게 찾아왔느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순수하게 잡히셨죠. 그 어디로 잡혀갔을까요?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간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개인 집으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시간이 12시가 훨씬 넘은 새벽 무렵입니다. 이때 이제 갑자기 예수님을 체포했고 또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긴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다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요?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거 전부 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산속이었고 또 백성들과 분리되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포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도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이건 불법이죠.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체포돼서 끌려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죽고 감옥도 같이 가겠습니다. 호언 장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록 멀리서나마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유대 나라는 일교차가 되게 심합니다. 추워요. 불을 펴놨어요. 사람들이 그 불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종 한 명이 이 불가에 비치는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다. 잡혀온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집에는 종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아까 예수님을 잡아올 때에 대제사장들, 경비대장들, 군사들이 있었겠죠. 성전에서 근무하는. 근데 군사들은 아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장이 군대 복장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복장도 수상했고 또 말도 하다 보면은 억양이 저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마치 전라도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것처럼 그런 사투리를 썼나 봅니다. 딱 표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너도 그 당이다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아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봅니다. 자, 그리고 59절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장담하다 그러죠. 확신에 차가지고 너도 그 사람과 예수와 함께 있었다. 모른다. 또 66절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종이에요. 종. 대제사장에는 종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따라왔던 귀가 잘린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불쬐고 있었던 여종이 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말하는 사람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자가 이야기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남종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집에는 종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울죠. 닭이 우는 새벽이 왔다는 그런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하고 그 다음에 그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보다는 단어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틀립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살피는 것은 뚫어지게 관찰하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그렇게 봤을까요? 아니에요. 너 나 배신했어?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화난 표정으로 분노의 표정으로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아마 베드로에게 봐라, 내 예언대로 됐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너 회개하라. 너 돌이켜야 된다.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닭울음 소리 들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을 통해서 뭔가 죄책감을 느낀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심하게 통곡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아마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6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63절에서 6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렸습니다. 64절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라. 너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 선지자면은 한번 맞춰봐라 하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타하는 거예요. 자, 누가 때렸는가 맞춰봐라. 너 선지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히라고 하면서 왜 못 맞추냐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멸시와 조롱을 가했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멸시를 받는 동안 어느덧 날이 샜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이제 공회로 끌어갑니다. 공회는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의 자치 판결 기구였어요.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조금 그 식민지로 지배한 민족들에게 너무 강압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풀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도 독특한 민족이니까 조금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하면서 자치권을 줬어요. 대신에 사람을 사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법정 기구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으로 됐고 공회 회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으니까 공회를 갑자기 소집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날이 새자마자 사람들이 재빨리 움직여 가지고 공회를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을 옮긴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로 긴밀하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이었어요. 왜 불법이었느냐? 첫 번째는 왜 불법이냐? 자, 6월절은 명절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 어떻게 합니까? 주로 다 쉬어요. 그런데 6월절 명절인데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기구에서 판결을 합니다. 사형은 언도할 수가 있어요. 집행은 못합니다. 로마의 허락은 맡아야 돼요. 그렇지만 산헤드린 기구에서 사형을 선고해버리면 로마도 조금 압력은 받겠죠. 그죠? 예, 그 일을 하는데 원래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재판이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람을 사형을 언도하는 그러한 재판은요 최소한 이틀은 해야 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아 놓고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하루 만에 끝내요? 이것도 불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불법, 세 번째 불법 무엇이냐? 자,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표를 해야 됩니다. 71명이. 어떻게 투표하느냐? 이 71명 중에서 제일 경험이 어린 사람들이 먼저 투표하면서 조금 경험이 많은 좀 묵직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투표하고 대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투표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서 사형 언도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산헤드린 공의에서 어떻게 해버리느냐? 여러분 보시면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딱 듣고는 투표할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죄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도 불법에 가까웠습니다. 자, 사내들인 이 재판장에서 예수님 섰습니다. 이들은 뭘 주로 물을까요? 6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즉 메시아입니다. 네가 메시아인지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러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한들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 뻔하다. 나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 아니냐. 안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답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물어봐도 너희들이 답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유회가 어디에서 열렸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예, 반원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입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데요. 이거 볼 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진정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죠. 70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더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직접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인정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딱 이 말을 듣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신성모독죄다. 감히 인간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동등하게 옆에 앉는다고 하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다른 증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대로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22장 39절부터 7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사내들인 재판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영적인 교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교훈은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요. 기도하지 않는 열심과 결단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자, 베드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예수님과 감옥에도 들어갈 것이고 설사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했지 절대로 배신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휘둘르지요. 정말 말한 대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예수님 순수하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모닥불 앞에서 그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 열심을 내는 것,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 결단하는 것, 조금은 실행 가능할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결단과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결단하시지요? 여러분 각오하시지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각오가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열심과 결단과 각오는 용두사미가 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도 기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옛날 얘기 자주 하는 사람 있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왕년에 이런 거 잘했다.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런 모습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내가 왕년에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렸는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조금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조금 많이 했으면, 기도를 많이 해서 좀 기도를 저축해 놨으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들거나 오늘은 조금 기도를 조금 하면 될까요? 어떨까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쌓아둬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먹을 것, 재산, 이런 것들을 쌓아두어야 안정감을 느끼는데 기도도 많이 쌓아두면 나중에 덕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현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죠. 그죠?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도 또 특별히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더욱더 힘쓰고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늘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공이 쌓여가지고 십자가의 고난 담당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는 늘 현재 당장 필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표현이 정말로 딱 맞아요. 왜 그렇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젊은 시절에 그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유산소 운동했습니다. 숨쉬기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내가 열심히 왕년에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숨 쉬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산림욕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폐활량이 크게 운동을 했어도 지금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현재예요. 기도는 호흡과도 같아요. 내가 지금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현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쌓아두는 거, 과거에 기도 많이 했던 거 생각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루치를 매일매일 먹였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는 늘 현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내가 한 달 전에 금식했는데, 이번 주 기도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과거에 기도한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어제 내가 아무리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산림욕을 했어도 지금 이 시간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쉬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열심과 결단, 용두삼이가 되기 쉽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현재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기도 어떻게 될 것인가? 42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힘들기 때문에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 뜻입니다. 내 희망사항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예수님도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얼마든지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사항,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진정으로써 빈다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도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열심히 불금 같은 걸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해요.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독교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내 희망사항, 내가 원하는 것들 아뢰지 않는 것,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걸 알면서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맞습니까? 일치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 어떻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모두 한꺼번에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내 뜻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도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대화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인가 44절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감람산이라 그랬죠. 예, 감람유 아시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요즘에는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올리브유가 좋은 재배 환경 가진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성경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올리브유는 아주 제품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뭐였냐? 감람산이었어요. 마태복음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겟세마네의 뜻이 바로 뭐냐면요, 틀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틀이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은 감람산으로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쥐어 짜내는 틀이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예.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이 있는 지역처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짜내셨어요. 간절히 짜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몸부림치면서 간구하셨어요.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였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막 쥐어 짜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예수님을 도울 정도로 그 정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막 올리브 기름을 그 짜내는 것처럼 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45절.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쥐어 짜듯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의 고난 피하고 싶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순수하게 응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데 그래 제자들아 내 앞에서 나를 보호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능동적으로 그 잡히시는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서 동시에 아뢰면서 기도하고 또 그 포도주 기름을 짜는 틀처럼 뭔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담대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될 것입니다. 기도, 과거에 많이 기도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저금해두는 것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호흡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전부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올리브유를 쥐어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고난과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